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 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혀 벙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방에 대해 두 번째로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한 이치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추종자들은 간주에 귀신 축출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도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도 귀신을 내쫓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독 예수님만 비방했습니다. 그 자들이 옳다면 유독 예수님만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기적은 인정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판결은 바리새인 중에 귀신을 쫓는 자들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 쫓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다면 자기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귀신이 내쫓기고 구원이 임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사탄의 권세가 패배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곧 사단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입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칙적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은 귀신의 왕이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추방될 것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는 전조였습니다. 21절에 힘센 사람이 안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집은 세상입니다. 소유는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과 가치들입니다. 사단은 인류를 지배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매우 강력하게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귀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셔서 이제까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위협하던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사이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모은다는 것은 추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입니다. 곡식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이가 되게 방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를 불러 모으는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반대자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다싱이 추운 겨울에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업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의 친구는 우리도 추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가겠느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혼자 갔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얻고 땀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도 깨어나고 자기도 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선다싱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아까 혼자 달아났던 자기 친구였습니다. 남을 돕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 사람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을 살리지 않으면 자신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의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